2023년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내일부터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통틀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는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5일간에 걸쳐서 30분밖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5시에 시작하면 5시 반에 정시에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의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복을 내게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 천주교의 폐단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공로사상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모으기 위하여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바티칸에 있는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때 반기를 들고 반박문을 써붙이고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올해가 이제 506주년이 되는 한 해인데요. 그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에 맞서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즉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이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사회생활이 달라요. 교회 와서는 믿음이 좋은데 가정에 가면 그렇지 못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이나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인데, 교회 와서는 열심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나쁜 나무가 그건 거짓인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실공히 기독교는 한국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부동에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청에서 종교인 조사를 했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이신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랬어요. 가나안 교단입니다. 가나안 교단. 여러분 가나안 교단 아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합동측이 가장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가나안 교인 대략 200만에서 250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과거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에서 250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표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식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교회의 표식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 드러나는 게 성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나안 교회 교단 참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여러분 내가 가정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허물이 있다고 잘못됐다고 가정 뛰쳐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온전한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부터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거짓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뛰쳐나간다. 잘못된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어쨌거나 이 땅에 가나안 교단이 생길 정도로 남들이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까요? 바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기칩니다. 세상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장래를 염려합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왜냐? 가짜 신자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대판합니다. 그냥 욕설합니다. 남들보다 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아니라고 믿지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존경했던 고 오카님 목사님께서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 받은 자답게 살지 않게 되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다운 성도, 이게 제 소원이고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인데 저 자신부터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2023년 새 출발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지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 있게 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감옥 갈 것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왕따 당할 것을 감내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비록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은 겪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평가를 들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로부터 인정받아요. 오늘 우리가 짱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비록 믿지는 않지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진짜 계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널 믿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지금 내가 용납이 안 돼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너처럼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적어도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부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3년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 어디서 만납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가보면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납니다. 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는 100km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입니다. 수단이 좋지 않단 말이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100km, 2, 3일 동안 장정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 원거리까지 그들이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옛날 취급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잡히신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 옛 생활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과거를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주님을 떠났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고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감난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우심을 본 그들이 오늘 여기 본문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들이 어디론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때는 곤비할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경주자, 운동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11장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자, 달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달리다가 보면 지칠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우승해서 면류관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많아요. 등수 안에 들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나오들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경주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기하고 있는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까지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인내하라. 너희도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 성공적인 한 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때 있어요. 여건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습니다.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지요. 곤비하죠. 나가 떨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의 오름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셔야 됩니다. 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끝까지 경주에 승리하고 면류관 받아 쓰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어요. 다들 흩어졌습니다.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초대교회, 어떻게 초대교회가 진행이 됩니까? 시작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13절부터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믿은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게 될 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정승할 거예요, 자정승할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인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노비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정승 자정승 시켜달라는 제자들이 쏘근거립니다. 다툽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거든요.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시선이 다 다르면요, 갈등이 있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하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인 것에 너희들이 모인 것, 나도 너와 함께한,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친구와 아니면 이웃과 걸림이 있다, 맺힌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형제와 갈등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척을 두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인사도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이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헐어버려야 돼요. 담벼락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었던 이유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봉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 이기적인 것, 자기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받는 비결은 마음 여는 거예요. 마음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열어놓을 때 위로부터 내린 축복을 경험합니다. 비우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채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채우시는 건 넘치도록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우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뭡니까? 겸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이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합력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혼자가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표를 정할 때 택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나쁘나 같이,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 노래는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찬송은. 근데 여러분, 정말 한 지체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내 옆에 앉은 형제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라고 기억하십니다. 정말 자매라고 인식하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함께하게 하셔서 주제를 정한 거예요. 네 가지 정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실천 목표.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주 동행하자. 여주 동행이라는 교회 표도 내건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교회 소속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친척도요 다 헤어져요. 근데 교회는요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인식해요. 천국에 가면 부모 형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지체입니다. 거기에 무슨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그게 한 지체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많습니다. 환난 만난 자 많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두 달 지난 다음에 다 부패한 다음에 발견이 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를 세웠고 마을장을 세웠고 우리 직분자를 세웠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방문을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인기척이 없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함께 가까워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올해는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 중심으로 또 여성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재능들이 있으면 봉사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집안에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소비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좀 아끼고 말이죠.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 하나를 쓰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재정부 정말 헌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빚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빚 갚는 거예요. 원금을 갚으면 괜찮은데 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한 건데 그 이자로 다 나가는 걸 봐요. 그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예. 어떻게 하든지 그거 갚고 이자 그거만 모아도 솔찬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는 이자가 1,000만 원이다. 막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웃과 함께 하겠다. 커피 한 잔이라도 아껴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광고 나왔습니다마는 근본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따뜻한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야 다른 건 모르지만 서부제일교회 보니까 진짜 교회다. 내가 교회 나가면 서부제일교회 나갈 거야. 뭐 시설이 좋으냐 환경이 좋으냐 이걸 떠나서 야 서부제일교회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더라. 우리 교회에서 예수 냄새 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예수 냄새 나는가? 내게서 무슨 냄새 나는? 돈 냄새 물씬 나는데 예수 냄새는 없다. 사람 냄새는 물씬 나는데 예수 냄새가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 냄새는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향기가 없어요. 냄새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유독이 짝 믿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족 복음화 꼭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를 꼭 이루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부모 형제 내가 전도하자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취미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행동 양식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피, 예수의 피를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023년도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비우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십시다. 그래서 함께하는 23년이 되십시다. 세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1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됐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 능력이 임했다, 권능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각종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은사가 역사합니다. 함께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니까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멜렉과 사울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멜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줍니다. 좋은 소, 좋은 양들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변명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조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룩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2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 지금 사울이 변명해요. 왜 소를 남겨놨어? 왜 양을 남겨놨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소, 좋은 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띄워보자 보세요. 순종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 무당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보면 꼭 점을 봐야 점쟁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의 열매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게 열매인데 그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무엇 붙들고 여러분 23년 한 해 앞날을 개척해 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2023년 그리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